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학생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 6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LA 한인들이 경영하는 어떤 식당이었는지 어떤지는 확실치 않은데 공중변소에 가서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누가 저게 좀 문을 좀 닫아주시죠.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깁니다 하는 글귀를 보고 순간적으로 저 자신을 한번 내 행동, 내 모습을 잠시지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이 어떤 사람의 흔적은 그 보이지 않고 떠나갔지만 그 사람이 너무 그리워지고 보고 싶고 자꾸만 또 보고 싶어지는 그런 흔적을 남기고 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다시는 그 흔적 때문에 그 남긴 흔적의 사람을 싫고 보고 싶지도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 마음에 가져지게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개척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초점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얼마 후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내용을 무시하면서 그렇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율법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해방을 얻게 될 때, 봉독은 안 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저 율법, 특히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내용, 악한 내용, 저주받을 내용으로 나를 더 괴롭게 말라. 오늘 여기 그렇게 말하면서 17절 나를 더 괴롭게 말라.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을 증거하게 되어진 사건의 흔적들이 내 몸에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흔적이라는 이 헬라 말은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흔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자국 또는 낙인을 찍는다 해서 표준 세번역에는 흔적이라고 하지 않고 올해 새로 나온 번역에는 낙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정표라고 번역이 되는 게 이 흔적, 스티그마인데, 딱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한 번 나오고 다른 데는 이 흔적이라는 말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근데 이 스티그마는 흔적들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타, 스티그마타 말은 흔적들, 즉 바울 사도 자기에게는 흔적들이 많다고 말하는 그 흔적이란 뭘 말하냐면 예수님 때문에 가지게 된 몸의 고난의 자국들, 핍박을 받거나 환난으로 인해서 생겨진 흔적들이 많다 하는 뜻으로, 그게 우리 번역은 그저 흔적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어대로는 흔적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흔적들이 어떤 흔적들이었는가? 다 잘 아는 대로 그가 제일 처음에 가진 흔적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라고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너무 광채가 심하게 자기에게 쪼여진 다음부터 눈은 고쳐졌지만, 그 다음 성경에 보면 그는 눈이 제대로 잘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게 되는 흔적이 있었어요. 예수 핍박하다가 생긴 흔적, 또는 루스드라의 유대교인들이 자기를 돌로 이리저리 쳐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 되어 죽었다 생각해서 갖다 버린 적이 있는데, 그때 생긴 흔적들,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내용을 표현을 압박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요 구절만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자체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혼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는 이 모든 육체적인 고통스러운 고난의 흔적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다가 얻게 되는 어떤 흔적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진 흔적이 어떤 거냐는 걸 말하고자 하는데,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로 불려지던 장기려 박사님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분이 6.25 사변이 났던 1950년 12월에 평양
의과병원에서 2층에서 북쪽으로 왔던 국군 장병들이 많이 다쳐서 출국하게 되어질 때 2층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이들을 치료하고 수술을 하면서 있는데 갑자기 3층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만 국군 장병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재빨리 남쪽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연락할 틈이 없이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다시 올 걸로 생각하고 만나지 못하고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몸속에는 빛바래진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복음병원을 부산 복음병원, 지금은 고신대 병원으로도 불리지만 시작을 하면서 그 복음병원 원장으로 지내면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아 주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장로님,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산정현 교회 출신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재혼을 하십시오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장기려 박사가 되풀이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이미 내 아내만을 사랑하기를 이미 약속할 사람입니다 하고 재혼을 권할 때마다 이 말만 되풀이해서 다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하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청십자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삶의 주변에 보여주면서 특히 아내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다가 1995년 84세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통일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남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남기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기는 것이 육체적인 몸으로만 남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어떻게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가에 발자취를 남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될 때 저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지키고 발자취를 남긴 장기려 박사를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말씀을 전하기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입술만의 목사가 되어져서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제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을 위하는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름다운 신앙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흔적들을 근거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급을 차곡차곡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 내 인격, 내 삶, 내 행동에 남겨지도록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살기로 했네. 뒤돌아 서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으려면은 14절 아까 봉독했지만 한 번 다시 봉독하십시다. 14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내게는 사도 바울 자기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찌드시고 몸에 상처를 입게 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말은 그 예수님만 본받아서 살겠다 하는 각오를 이 말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삶의 흔적이 내 생활에서 있어지려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미국 켄터키 주의 가난한 농사꾼 집에서 치썸이라는 목사, 토마스 치썸이라는 목사가 태어납니다. 1866년에. 그는 가난해서 학교도 다닐 수 없어서 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마을의 학교 교사가 되어져서 생활하다가 문필, 글 쓰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신문 기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리슨 목사님, 모리슨 박사가 집회하는 곳에 참석을 했다가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는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거듭나야 될 내용을 말하는 설교에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지는 회개에 깊이 들어갔다가 그날 받은 은혜의 감격을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1893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960년 94살이 될 때까지 94살에 그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찬송을 가사를 1200곡이나 우리 찬송가에도 몇 개 있지만 1200곡을 지어요. 그 중에 어느 날 성경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내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는 바울 사도의 이 말에 충격을 받고 큰 감화를 받아서 제일 처음으로 1200 찬송가를 쓰던 첫 번째 작품이 505장 1절인데 이 505장인데 1절을 우리 같이 하십시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의 감사 나의 죄 위에 세상의 복이 같네. 예수를 같이 되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주원하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2절 3절 뚝 보면 예수님 닮기를 너무너무 소망하는데 그 소망하면서 닮아가는 생활이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에 남아지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흔적이라는 말은 이 흔적이라는 말은 이 스티그마, 이것은 말, 소 이들의 엉덩이나 귀에다가 불로 달구어 놓은 주인의 이름을 써놓은 불로 달군 쇠 불덩어리를, 쇠도장을 엉덩이나 이 귀 이런 데다가 쾅 찍어 놓으면 그 소나 그 말이나 그 양이 주인이 누구냐 그게 딱 찍혀 있는 이름을 보고 그때 이 동물의 주인은 누구 거구나, 누구의 것이구나 하도록 이름이 찍혀지는 것이, 그래서 낙인, 불도장을 찍는다 해서 낙인 또는 흔적, 자국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나는 누구 것입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합니다. 야곱 이스라엘로 표현된 내가 누구 것이라고 했노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분명한 것으로 나타날 생활 속에서 보여질 내가 하나님의 것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인생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증거를 저는 제법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내 거다. 여러분도 다 있을 줄 압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 이상 자신은 남들은 볼 때에 하나님의 것이 될 만한 자격이나 아무 어떤 좋은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사랑해서 삼아버리면은 함께 해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보호하심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군생활 군목 때 지뢰 밟아서 죽을 뻔할 때 지뢰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도록 보호하십니다. 교통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다가 2번 박았는데 발덩어리에 떨어져야 될 그 조금 옆에 크게 내 머리를 그냥 대이 모자 쓴 거 그것만 떨어져 나가고 푹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그때 허리 약간 상한 게 지금에 와서는 후유증이 좀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해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사랑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라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특징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3, 25절 그도 많이 있지만 한번 이거를 보면서 바울이 이런 위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보호를 받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힌 것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실에 가난한 말을 5번 맞았어. 3번 대장으로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주여를 기쁨에서 지내주며 그 뒤에도 쭉 이런 위험, 강도의 위험 등 많이 나와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몇 달 전에 실지 이집트에서 있었던 실화를 얘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얘기인데요. 알라 신을 섬기는 이슬람 교도소의 무슬림 남편이 자기 아내가 보아서는 안 될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무슬림의 반역이기 때문에 이슬람 마음의 교회 이런 거는 죽여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곁에 있던 8살 난 딸 그리고 젖먹이 어린 딸 둘을 지엄이와 함께 그냥 생매장을 해서 흙속에 파묻었어요. 15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사람, 같은 동네 지역의 한 사람이 죽어서 공동묘지에 물으러 갔다가 모래 땅속에 두 아이가 꿈치럭거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15일이 되었으면 죽었어야 할 생매장된 8살 딸, 갓난아기 딸 두 아이가 살아있는 기적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것을 이집트 국영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방송 여기자는 무슬림 터번을 쓰고 이 8살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하는 내용인데, 땅속에 묻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느냐에 대한 답을 말하게 될 때 8살 난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매일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먹을 걸 줄 때마다 손에는 못자국이 있었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국영방송이고 생중계이기 때문에 끊을 수도 없어서 그대로 이집트 전역에 발표되어 버렸고, 마호멧을 믿는 주변의 모든 아랍권 나라에 이 사실이 쫙 방영이 되었다면서 미국, 우리 사는 이 미국 대표적인 텔레비전 방송국 CBS에서 얼마 전에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낼 때, 내 생명이 위험할 때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생명을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를 겪은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도 그들의 대를 이은 예수님의 흔적으로 불같은 환난, 강물을 통과해야 될 핍박, 어려움도 다 헤쳐주시는 주님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예수님을 나타낸 적이 있는지, 그것이 없으면 아직 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흔적,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흔적이 있는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한 전도의 열매의 흔적이 있는지, 십자가와 관련된 고난의 흔적이 있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으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케 해주시면서 그로 인한 평안, 위로, 기쁨이 충만해지시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해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영원토록 있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외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정말 있기를, 이 땅에서 많이 흔적이 남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예수님의 흔적을 이 땅에 많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